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먹는 것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린다고 해도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대화들이 다 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부를 물을 때도 밥은 먹고 지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게 되죠. 어떤 일을 말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밥 먹여주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먹고 살겠냐? 이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또 고마운 일 있을 때는 우리 같이 한번 밥 같이 먹자.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한테는요, 밥 꼭 잘 챙겨 먹어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남편에게 아내가 좋으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또 어떻게 물어봅니까? 재수 씨가 밥은 잘 차려주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밥 잘 차려주는 아내가 제일 최고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밥 먹고 합시다.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찬밥 더운 밥 안 가린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수없이 밥과 관련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밥이면 다 통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떡과 밥에 관한 그러한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들은 주님의 그 능력에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또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그 풍랑 앞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고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목적했던 곳으로 무사히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들은 지금 자신들을 떡으로 배부르게 해 주실 예수님, 그들의 왕이 되셔야 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던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 남아 계셨었고 바다 건너편에 제자들이 타고 온 배 한 척만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건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간 그 배에 같이 승선하셨지만은 이 무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기록된 사본도 있지만은 또 일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배들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 무리들은 그곳에 가면은 주님이 또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벳세다로 찾아갔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떡 먹던 그곳. 벳세다라고 하지 않고 떡 먹던 그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벳세다이든지 어디든지 그들의 관심은 온통 떡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었던 그곳, 주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여럿이 떡을 먹었던 그곳, 그들은 그곳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한 추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던 그곳,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곳이 아니라 떡을 먹던 그곳, 그곳에서 떡을 먹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귀중하고 중요하고 또 행복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벳세다 언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몰랐겠지만은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던 그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또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세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했었지만은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시대 그 지역 일부의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특권을 누렸던 그런 그들인데 무리들에게 있어서 벳세다는 떡 먹던 그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벳세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누군가는 학생 시절 수련회 때였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군대에서 또 어떤 이는 결혼하고 나서 또 나이 들고 특별한 사건과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자신만의 벳세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벳세다는 내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던 벳세다, 그곳에서 무엇을 드셨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드셨습니까? 그때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 그때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만 붙들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벳세다는 떡 먹던 곳으로 기억될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곳,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던 곳,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보기로 몸부림쳤던 곳, 그러한 곳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벳세다는 그런 곳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벳세다를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리들은 떡 먹던 그곳 벳세다에 예수님이 계실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무리들은 자신들의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으러 갔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서 얘기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무리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것이 과연 언제쯤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머물고 계신 시간이 얼마 정도나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는 제자들이 타고 온 배 한 척밖에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의 그 원초적인 뜻은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애타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밥줄인데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당신을 못 찾을까 봐
우리가 다시 또 떡을 먹지 못할까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26절과 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은 무리들이 주님을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자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영생을 주실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리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은 깨닫지 못하고 떡 먹던 것만 기억하면서 썩어질 양식만을 그들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양식은 이 땅의 썩을 양식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양식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노력과 또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음이라고 우리 무리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또 여쭤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보면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신 떡, 만나를 먹었다는 그 얘기를 꺼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온 민족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세와 같이 온 민족들을 떡으로 먹이실 거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이 사상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능히 만나의 기적을 당장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리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지만은 하늘의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예수님이시고 과거에 하늘에서 내렸던 떡 만나는 육신의 양식은 됐었지만 구원의 양식은 되지 못했던 반면에 주님은 참떡으로서 구원의 양식이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은
찰떡같이 그것을 알아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떡, 그 떡을 계속해서 먹기만을 바라면서 주님께 떡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한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무리들처럼 한 끼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육신의 떡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떡 먹던 그곳에서 주님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떡만 구하고 있는 모습, 이 무리들 또한 바로 안타까운 모습을,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늘 놀라운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앞에서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육신의 떡은 한 끼 잠시 배부르게 할 수 있을 뿐인데도 생명의 떡보다 육신의 떡을 더 사모하면서 육신의 떡을 달라고만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온갖 신령한 은사들과 또 하늘의 능력과 권세, 평강과 은혜, 그러한 귀한 유업들을 잔뜩 채워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떡만 구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굶주리고 말라있는 가운데 있는데 영혼의 양식은 구하지 않고 육신의 떡을 위해서만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배부를 수 있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위한 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붙들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육신에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도 배부름과 만족함을 함께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그 생명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또 한 가지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리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고 살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 썩어질 양식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수고는 헛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루 먹을 만큼의 그 만나를만 거둬들이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거둔 분량만큼 그것들은 벌레가 생기고 또 썩어지고 그렇게 써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를 줍느라고 더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그 수고한 만큼 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한 수고는 결국 헛된 수고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주부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가 사라지고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가지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 하나를 가지고 나면은 그것을 가졌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둘 가진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또 더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를 더 얻었다고 해서 또 만족함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시 갖고 싶어지고 끝없이 우리는 허기짐과 배고픔과 또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허함도 있습니다. 내 삶에 경제적인 염려도 없고 또 건강도 괜찮고 자녀들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영적으로 허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허기짐은 육신의 떡을 가지고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세상의 어떤 떡을 먹어도 배부르고 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다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도 배부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떡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떡을 찾고 영적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그 주님께로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섭취함을 통해서 배부름과 만족함과 생명의 은총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